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저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끝난 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의 큰 줄기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과 강조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연령은 비슷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연령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동일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가 다 다른 까닭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도 이 네 사람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복음서의 강조점이나 내용이 다 똑같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빛이란 단어를 여러분 무려 2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가히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놓고 행하신 최후의 대중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대중 설교를 낮은 톤으로, 낮은 목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곤소곤하듯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힘껏 소리쳐 외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2장 44절에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소리쳤음에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하고 또 할 수가 있는 하고 있거나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이 귀중한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침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치심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이로부터 무려 60년이 지난 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21번이나 누누이 강조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암흑 속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하던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길을 쓰며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둠의 어둠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체험하고 통감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어둠의 억압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흑암을 철저하게 쓸어내는 빛이심을 사도 요한 자신의 삶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인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침을 놓칠 수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치심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6절 말씀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운명하기 직전 당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을 가리키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돌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때부터 마리아는 그 40년 이상을 살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요한은 20대의 혈혈 청년이었다면 그는 60대 중반 혹은 70대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만 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섬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사도 요한의 동창생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가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의 족보에 그 이름조차도 오르지 못했던 사울, 바울마저도 자기 역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 자신이 하는 일이란 자기 나이 70세 노인이 되기까지 고작 마리아 한 여인의 뒷바라지 한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야망과 꿈과 비전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 품었던 자신의 야망과 꿈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리아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겪어야만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세계 도처로부터 제자들의 영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겨우 할머니 뒷바라지 하는 자신의 지처지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처량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마리아 봉양하기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의 심령이 빛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심령 안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채워져 있기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철저하게 경쟁자를 짓밟고 언젠가는 무너질 내릴 부와 명예와 욕심, 출세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일평생이 마리아 봉양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전 40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별명,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남모르는 깊은 교제와 그 폭이 더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 마리아에 대한 요한의 사명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처럼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말없이 묵묵히 한평생 빛인 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빛 속에 거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거뒀던 눈부신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편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리아 봉양을 배경삼아 쓴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쓰신 목사님께 보내온 한 전사 사모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드는 편지입니다. 감동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19개월 된 내성마비 아들을 둔 엄마이자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의 아내입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언제나 아쉬운 것이 있으니 곧
내성마비 아들이 걸림돌이며 가시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또 주님의 일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교역자 아내들이 보다 나은 내주를 위하여 간호학원, 신학대학 혹은 직장생활 등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뜻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그저 병원 문턱에 뛰어다니는 일이 고작입니다. 달력은 온통 병원 예약 표시로 가득 차 있으며 밤마다 칼날처럼 예리하게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면서 그저 처량하게 앉아 있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성마비 아들이 흠이 된다 하여 남편이 전임 교육자로 결정된 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내성마비 아들을 데리고 목회하기란 어려우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는 주위의 충고를 받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와 아이를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를 남편은 탓하지 않고 늘 말씀으로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선물로 준 새 신자반이라는 책을 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고 가슴은 마구 벅차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연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이야 바로 저 자신의 사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동창생 제자들이 주님의 일로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요한은 오직 한 늙은 마리아 돌보는 일로 청춘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처량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요한 사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에 어떤 친구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던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마리아 스발이라는 하찮게 보이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냈던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마침내 진리의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의 선배 요한 사도, 그 옆에 제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보채는 내성마비 아들을 바라보니 더 이상 나의 짐도 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야말로 나의 보배요 나의 보석이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전도자 사모님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비롭고 놀라운 불가사의한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모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중에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시처럼 여겼던 내성마비 아들의 증세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모님의 생각과 마음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삶이 이처럼 완연하게 바꿔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의 심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상황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걸림돌이자 그녀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였어요. 그러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았을 때 그 빛 속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은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었고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읽고 바로 깨닫게 된 이 사모님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여러분 바꿔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모든 것을 바로 읽고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모님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많은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서글픔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의 남편이 전도사님이 오직 내성마비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교회로부터 전임교육자 자리를 거절당했다는 대목 때문입니다. 불의를 저지르거나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직한 품행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성마비 아들을 가졌다 하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교회에서 전임교육자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글픈 현실입니까? 보내는 이 편지를 읽는 목사님께서 이 사모님의 남편인 전선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주위에서 칭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같이 전임교육자로 봉사하자고 제의하셨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전임교육자 자리를 제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의 제의를 거절하면 제 평생에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지금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을 버리고 저 자신의 유익만 위해 떠나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도 다시 이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순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교육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닮은 교육자들이 아직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그분은 만사를 제쳐놓고 큰 교회 전임교육자 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원하던 전임교육자 자리인데 그냥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진리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만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의 가치, 그 일의 참 가치와 의미를 발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웅선 목사님, 사모님 친방 같지만 두 분의 따님들 정말 그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 오영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참 가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현재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은총임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삶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쳐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탄고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소중한 인생을 아무 없이 소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욕망의 노예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불의와 거짓과 부정직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절망과 고통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로 읽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